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든든한 이 기둥들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학생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한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찬양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우리 학생 청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네. 하나님께서도 항상 기쁘게 해보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박상옥 집사님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시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창기 교인이세요. 몸이 좀 불편해서 다른 교회도 나가셨댔는데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늘길에 동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해가 벌써 셋째 주로 다가왔습니다. 네, 세상에는 참으로 번잡하고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미래까지 걱정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해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던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40대가 가장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무던히도 애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밖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직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이 없다든가 그리고 입을 것이 없다는 종류의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40대 이 남성뿐 아니라 현대인들은 모두가 피곤하고 지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경쟁사회 속에 이 무서운 대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경쟁 속에서 피곤한 인생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학생들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엄청 받죠. 젊은이들까지 모두 피곤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이 깨우는 것에 의해서 눈 비비면서 일어나는데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 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원에 가시죠. 여기저기 학원을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까? 또는 두 번째, 자연 같은 데 나가서 쉬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최하는 수련회 같은 데를 가는 게 좋습니까?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맞아요? 그냥 쉬지도 않고 대답을 하네요. 금방. 현명한 대답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둔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공부에 대한 짐이 얼마나 무거우면은 예배하고 수련회 가서도 마찬가지죠. 배우고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 수련회가 차라리 좋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 현대 학생들에게까지
무엇인가 내게 무겁게 느껴진 짐 때문에 수고롭고 기진맥진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까지요. 그렇다고 이 학생들이 하는 일을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죠. 또 가정으로 봤을 땐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의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은 이 남자들이 대신 지어줄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 모든 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게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홍릉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반에서 이 가르쳐준 노래, 같이들 기타를 치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예수께 가면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여기에 맞는 테마에 맞는 그런 가사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께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네게 오리라.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 같습니다.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랍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참 찾기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고달픈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우리 각자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초청하며 말씀하십니다. 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소중한 말씀이면서 복음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도 현대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지배 아래 붙잡혀 있었죠. 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의해서
갖가지로 착취를 당했고 또한 약탈당하면서 고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빈곤에 시달렸어요.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강도가 많이 들끓었었고 악독한 죄가 있어도 질서가 마비했기 때문에 무법청지의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또 나가서 서기관들과 그리고 랍비들까지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위선과 교만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무조건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멸시까지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고 공격한 것을 보면 죄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그런 시대에도 죄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시대에도 별반 그 시절과 다른 것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마음 상한 자와 근심하는 자들이 희망이 시들어진 자들에게 지나친 욕심 가지고 있지 말고 스스로 고생하지 말고 너희의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있으라 하는 그 초청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약점이 무엇이며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이런 시험을 대항할 힘이 생기는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힘을 주시고 고쳐주신다는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중에 무거운 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짐일까요? 죄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고 초청을 하신 겁니다.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고독한 영혼일지라도 주님께 요청만 하면 반드시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유를 바라지 않고 은혜를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심을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초청의 말씀 중에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단순히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마음이 아무리 괴롭고 실패감에 좌절해 있을지라도 외롭고 아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솔직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인정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평안으로서 유지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미국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도 이제 요새 비슷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그들을 치료하는 첫
10계명이 있는데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도움 요청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는 서로 빙 둘러앉아서 하는 말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또는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을 마시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나는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함께 계신 여러분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인정을 하면은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한 일을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거 안 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어 하고 예수님 앞에서 폼 잡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도 사랑도 열정도 비전도 없어졌습니다. 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가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을 약속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걱정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짐 가지고 빨리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가진 문제의 집은 죄의 짐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죄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구원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는 것이라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멍에를 베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29절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원히 하늘을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이다. 훈련은 곧 지식을 의미한다.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 중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구속과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으세요. 한번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은 시작.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이다. 또 훈련이라는 것은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거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저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화가 이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마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멍에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멍에 보신 적 있으시죠? 소들이 메어놓고 일을 하기 위해서 등에다 목에다 거는 겁니다. 멍이라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들을 도와서 부담을 적게 해주는 나무로 만든 가벼워요. 저 나무가 상당히 가벼운데 그 목에다 걸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쟁기를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메고 있던 세상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멍에를 먼저 지시고 함께 질 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힘이 네가 안 들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으로 편안함을 약속하긴 하신 것입니다. 쉽다는 말이 몸에 잘 맞는단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할 때
좀 거칠게 다룹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때는 이 길게 맨 줄로 후리기도 하고 또는 채찍질까지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한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십니다. 그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사려 깊고 이해심 많으시며 온화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피곤해합니다. 그리고는 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하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피곤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말에 좀 방에 누워서 오랫동안 쉬고 싶으면서 피를 푹 풀고 싶은데 우리 몇 시가 되면 교회에 와야 돼요. 10시가 좀 되기 전에 부지런을 떨면서 교회를 와야 됩니다. 참 피곤해요. 교회에 또 가봐도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리고는 순서라고 해도 좀 답답한 순서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왜 이렇게 길 때가 많은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좀 될까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길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교회에 와서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십시오. 멍에를 받고 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매던 멍에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대우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습니까?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일거리를 만나십시오.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멍에를 받고 매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멍에를 받고 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한 가지 더 수고의 멍에도 있어야 되고 봉사의 멍에도 있어야 되고 선교의 멍에도 우리가 바꿔서 매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속박하는 도구가 아닌 우리의 내면적 욕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 어쩐지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는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 또는 교회의 행사 속에 변두리에 있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면 즉시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법도를 갖다 한 발이라도 잠깐 벗어나게 되면은 개인의 욕심과 욕망이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또 걱정이 몰려오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생명력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를 여기에서 시작합시다. 하늘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끝을 낼까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